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다시 이 복음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음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 아주 독특한 내용의 말씀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했던 드라마인데요.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아주 이 호세아 선지서와 비슷한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순정을 가진 남자가 술집 같은 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성이 하필이면 이제 화류계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 화류계 여성은 여러 남자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여성이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짝사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열려져서 결국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너무 순진하고 순정만 가진 남자다 보니까 이 아이도 같이 낳고 했지만 여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옛날 습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이제 또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도 아주 굉장히 좀 유사한 말씀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면 아내가 이스라엘, 신부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배신하고 집을 나가버린 신부 이스라엘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찾아가시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예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 고멜이 아이 셋이나 낳았지만 집을 나가게 돼요. 또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세아를 그 고멜에게 다시 보내서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결혼이라는 행위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선지자를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6장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신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참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라는 민족을 앞으로 보내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찢어버리신다. 너희를 찢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거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예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 배반한 음력 고멜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언제든 용서해 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들이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 징계는 하나님이 거두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무덤을 내가 판다,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대부분의 어려움과 고난은 내가 어떤 행한 일에 대한 결과로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는 것이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만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장기간 계속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만이 고쳐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징계는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지막 전쟁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회개를 하였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 심판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과 박수를 찾아가죠.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다시 불러달라 이렇게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빨리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앙인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삶에 비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곳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다. 이 뜻은 이 돌아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이 돌아가자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이것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이제 어항을 보게 되면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는 어항 속에 물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우리 침대 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보기 싫은 것이 되겠죠. 침대 위에 있는 물고기가 좋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빨리 그 침대에 있는 물고기를 물속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이나 들에 나가면 밟게 되는 흙이 있어요. 이 흙이 참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등산을 갈 때 맨발로 등산을 하게 되면 한번 갔다 오면은
오히려 더 체력이 회복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흙이 산이나 들에 있을 때 참 좋은 것이죠, 우리 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 방에 바닥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흙은 빨리 치워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항 속에 있어야 되고 흙은 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 이 돌아가자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한 돌아가자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보십시다.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의 이 전체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할 때 먼저 이 두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면 힘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힘써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가 최대한 막 힘을 내자 이런 뜻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초보에 적어드렸는데 이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쫓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노라는 우리 드라마가 한때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누군가를 추적하고 뒤쫓을 때 하는 것들이 사실 뭐 형사들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범죄자가 딱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범죄자를 이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진 같은 거를 중앙에 딱 붙여놓고 그의 동선과 그 주변의 어떤 인물들을 촥촥촥촥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손으로 막 읽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이렇게 게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 게시한 정보를 따라서 탐문도 하고 잠복도 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을 잡을 때까지 뒤쫓고 정보를 캐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힘써 알자 할 때 그 힘써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추적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호소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자라는 단어도 그냥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상대방을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아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이 말년에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66권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이미 자기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또 파고 또 파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벌써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나는 말씀을 다 아는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도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우리는 돌아왔다가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신, 돈신을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용계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과 전쟁을 직접 참전해서 그 전쟁의 무자비한 참상을 겪고 나서 그 전과 후에 이 전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어떨까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겠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냥 지식으로 배운 전쟁은 그냥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룬 그 전쟁을 참상한 몸으로 경험한 군인은 그 전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과 후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전쟁을 우습게 알듯이 하나님을 우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그 영광을 경험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이 알자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얕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뭐 다 안다,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성경 대충 다 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영원히 무궁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적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원래 두신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지 않는 그런 참된 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실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도 물론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 인자와 자비를 배워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번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예배보다도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탕이 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고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평생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더 깊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2022년 우리가 신앙생활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이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알기를 애쓰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